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개인적인 제가 삶에서 받았던 은혜 아니면 또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섬기는 교회의 규모가 작든 크든지 이제 목사라는 직책은 이제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설교는 물론이고 교회 행정도 해야 되고 교회 관리도 해야 되고 찬양 상담.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부교역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영상 제작하는 거, 유튜브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어느 교회 가서든지 이쁨 받고 참 쓸모 있는 목사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일들을 하는 직책이 이제 목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목사로서 쓰임 받는 자리는 바로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단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일을 할 때보다 내가 좀 더 목사인 것 같다, 목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씀을 전하는 횟수가 하루, 이틀, 한 해 이렇게 늘어가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부담도 여전히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힘들어서 아니면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열정을 다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잘 전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참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부터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또 오늘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쭉 읽어보는데 그렇게 읽고 있으면 더욱더 제가 이렇게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은 무언가 막 장황하거나 멋진 말들로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주 간결하고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일깨우기에 충분히 그런 날카로운 말씀들을 하시고 또 무지하고 고된 삶에 지친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히 따뜻한 그러한 감정들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감동이 있는 설교를 굳이 부족한 제가 또 다시 제 입술로 또 제 지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설교를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더 낮춰서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해드리려고자 하냐 하면은 제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제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제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유명한 우리 신학자이며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달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우리 잘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달의 도서 코너가 있어요. 이 주보 뒤에.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이달에 추천할 도서를 골라서 이제 주보에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많은 지난 몇 년 동안 저도 이 책을 읽지 않고 그냥 소개 글만 보고 이렇게 여기에 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때인가부터 아니 나도 읽지 않는 책을 우리 성도님들 읽으라고 권하는 게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양심에 찔려서 이제 이렇게 조금이라도 훑어보고 한 부분 이제 읽고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좋은 글귀들을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예배 묵상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저의 그런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무거운 마음 속에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나누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신적 진리로서 진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이다. 좋은 주석과 신학서적들로는 충분한 감동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책들은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 영혼을 감동시키는 설교만큼의 큰 감화력을 끼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특별하고 생생한 방법을 통해 우리 마음에 진리를 적용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신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됐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좋은 서적들, 좋은 설교집들, 또 수많은 설교 영상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그 생생한 감동,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온 자리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대신해서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서 설교를 전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주 나오면서 아니면 뭐 새벽매도 있고 각자의 집에서 또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교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평범한 설교가 아닌가. 목사님의 스타일도 뭐 비슷비슷한 그런 설교인데 뭐가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내려놓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떠한 감동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가. 이 예배 속에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감동을 찾아내고 또 가지고 간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된 율법을 알고 행하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의 이 한 절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도 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제가 이렇게 5장부터 7장 설교를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이 결론의 말씀이 이 모든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12절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과 의미가 예수님의 그 설교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마태복음 설교에서 보면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큰 주제는 바로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율법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셔서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죠. 율법의 의미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또 그 율법의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럼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로 이 율법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실 예수님이 처음 설교한 내용이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7장에 나온 설교는 이때 당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곳에 나온 내용들을 여러 번, 여러 군데에서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율법에 관해서 율법에 관한 설교를 가장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율법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적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그 핵심은 알지 못하고 겉껍데기만 행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이해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태를 통해서 율법에 관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마치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죠. 그 결혼 서약서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이미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바로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관계를 증거하고 더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더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결혼식에서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한국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 결혼이 이런 재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돼서 결혼 서약서도 이렇게 좀 자기들의 취향에 맞게 자기들의 어떤 재미를 넣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 이제 기독교 예식에서 아니면 보통 옛날 우리 결혼식에서는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그 결혼 서약이 다 기억이 나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죠? 다 잊어버리셨죠? 보통 이런 결혼 서약서를 우리가 하죠.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는 우리 서로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평생 돕는 배필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또 아내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생각하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다 네 하고 대답하셨죠?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우리가 서약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서약이 없더라도 사실 혼인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서약을 잘 지키면 사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약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혼 생활이 어쩌면 불행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중요한 것이죠.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과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에 나온 6가지 논박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이 십계명에 나온 내용들이고 바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헛된 맹세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 혹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 써져 있는 내용, 그 행위 자체만, 살인하지 않는 것, 누구 죽이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헛된 맹세하지 않는 것, 그것만 지켰으면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행위, 그 겉모습만 지키는 것이 그 율법을 참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살인하기 전에 이미 그 형제를 사랑하고 소중히 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그 형제를 죽일 이유도 없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조심하게 되면 살인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그 진정한 우리의 사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먼저다. 어디서 쓰는 말들이에요? 우리 최근에 정치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쓰죠. 사회단체에서, 복지단체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는 사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참된 그런 구절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저 인권, 복지 이런 것으로 멋지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돕고 하는 것, 형제 자매를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힘,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지키는 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 베이비박스라고 있어요.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있지만 이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미혼모들이 어린 그런 여성들이 아이를 임신해서 자기가 스스로 키우지 못할 때 그저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고 그 베이비박스에다가 아이를 넣고 그 아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큰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장애우들을 섬기는 목사님이신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미혼모들이 아이를 그냥 막 버리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알게 되셔서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치해서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영상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아이들만 이렇게 건져서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놓고 가는 미혼모들을 이렇게 불러서 상담도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를 당신이 키우면 필요한 거 우리가 다 대주겠다. 귀저귀도 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할 테니까 아이의 생명을 살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돕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과 또 거기에 함께하는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될까요? 그저 인권, 생명 존중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율법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사랑, 그 사랑이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다. 단순히 멋진 어떤 말로서의 슬로건으로서의 형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직접 행동으로 나타나는 동사죠. 사랑한다면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위로의 말로 위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한다면 넘어진 자를 일으켜줄 수 있는 내 손이 되어야 되고, 사랑한다면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우리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곧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길이다. 형제의 사랑으로 참된 율법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형제의 사랑으로 그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율법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오히려 율법이 아닌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 거짓되게 행하는 것. 이 외식의 헬라어 뜻은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혹은 두 얼굴로 연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외식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구제에 관해 말씀하실 때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구제라는 것이 뭐예요? 구제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구제의 행동입니다. 바로 사랑의 행동이죠. 참된 율법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고 거짓되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랑의 행동, 겉껍데기를 우리가 연기하고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동은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잘 연기한다고 한들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결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다 거짓된 일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다 좋은 일들이죠. 신앙생활 가운데에 다 좋은 일들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없는 자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외식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자신의 습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언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이러한 일들을 외식하면서 거짓으로 연기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연기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연기를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 내가 외식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없는지, 때때로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느샌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행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외식해서 연기하는 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끝까지 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내용, 그것은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이 바로 율법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의 말씀에 보면 재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이 땅에 재물을 쌓고 노후를 위해서 예비하고 다 그러한 일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들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필요할 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얻기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제때제때 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벌고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의 염려를 사라지게 합니까? 쌓아놓은 재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면, 그리고 쌓아놓은 재물은 맞는데 몸이 심각하게 하루아침에 아파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쌓아놓은 재물은 우리에게 염려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염려가 되게 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재물이 이 땅에 내가 열심히 붙잡고 가는 것이 나의 염려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삶을 좀 같이 나누자면, 제가 지난주에 아이들 봄방을 맞이해서 버지니아에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뵙고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윌리엄스버그의 이제 제임스 타운, 옛날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와서 처음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하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표를 사야 돼요. 티켓을 사야 돼서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보니까 현장에서 사는 것보다 몇 불이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좀 몇 불 좀 아껴보자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바로 앞에서 구매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잘못 산 거예요. 표가 하루치를 사야 되는데 그 7일 동안에 쓸 수 있는 걸 산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고 그 표를 끄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요. 그 몇 푼 아끼자고 그렇게 했는데 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고, 그러니까 그 관광하는 마음이 계속 좋지 않은 거죠. 염려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집사님 댁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저희 이제 동네로 왔는데, 떠나기 전에 집사님이 아이들 간식도 하고 가스비도 하라고 이렇게 좀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제가 낭비한 그 돈 티켓 값보다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참 이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제 마음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재물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아시고 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눈에 있는 숫자 몇 개를 바라보고 그렇게 걱정하고 또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만족하고, 비록 어느 때는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많을 수도 있지만 늘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고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염려, 걱정, 거심이 없는 그런 귀한 삶, 행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진 않죠. 우리 성도님도 아마 때때로 살면서 그런 염려되는 순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왜냐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걱정을 덜어줄 돈, 재물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정말 이 영적에서 그 모든 내 삶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되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길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 하나님을 100% 믿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는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모습을 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100%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은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염려와 신뢰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100% 신뢰하면 그 가운데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다, 근심한 일이 있다, 그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율법을 잘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았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들은 율법 한 개를 잘 지키지 못하면 또 금식 한 번 빼먹으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남들이 그것을 알아봐주지 못하면 어떨까?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분을 100% 신뢰하여서 당장 내 눈앞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그 삶은 정말로 주님 주시는 참된 복이 임하는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우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이라도 한 적의 빛이라도 그 은혜의 감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식하지 않고 연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꿋꿋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